인간들이 얼마나 입으로 짓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습니다. 닫게 하셨고, 인간들이 손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서 하나님이 손을 씻고 돌아서서 또 손을 씻고 나갔다 손을 씻고 들어와서 손을 씻고 손을 씻게 하셨습니다.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교회 예배당 전세금을 빼내가지고 성도들에게 재난지원금 나눠줬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앞으로 다시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또 전에처럼 드리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때는 또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거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에 걱정을 끼치고 있는 이런 교회들 또 계속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어김없이 감사의 때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뭐 원해서든 원하지 않든 감사의 절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때를 특별하게 정해서까지 하도록 또 말씀에, 이게 성경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을 하는 거지. 이게 뭐 무슨 누구 말대로 왜 요새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을 하고 뭐 무슨 맥주감사절을 합니까? 아니에요. 꼭 보리 농사를 짓고 쌀 농사를 지어서 추수감사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죠. 정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981년도 흑인으로서 제일 장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의 흑인입니다. 플로리다주 바토우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었는데 130년을 살았습니다. 130세. 그의 삶을 보면은 정말 인간의 고통 전시장 같은,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은 다 당했다. 뭐 이렇게 차라리 그러면 나지 않은 것만도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그 흑인 노예로서 말하자면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주인의 천대와 멸시 속에서 어떤 사람다운 어떤 인간의 대접, 뭐 자기 부모로부터도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뭐 주인의 문제죠. 얼마나 고통 속에 그 나날 자라나, 또 이제 웬만큼 자라나서 그가 참으로 한 곳에서 뭐 이렇게 또 산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이것저것 뭐 팔려간 건지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 남부 서부 두루 헤매면서 매를 맞았고 모욕을 당하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을 고비만도 20번 이상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이제는 늙어 마지막 임종을 가까이 두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 주변에 목사님이 스티븐 목사님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신방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 이 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 맞고 모욕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삶으로 생활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한 것은 130년 동안 언제나 제 곁에 계셔 주신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이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스티븐 목사님은 위로는 고사하고 자신이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오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이런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어쩌면은 아예 믿음을 떠나버려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저는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시편 중에서도 5편의 시가 이 말씀들이 감사의 시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를 송축하라. 이게 다 이제 감사에 대한 건데 5편이 들어있는데 105편, 107편, 108편, 135편, 136편이에요. 근데 136편을 이제 대단원의 이 감사의 시로서 마지막 시편에서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 때문에 감사하라 하는 내용. 1절에서부터 3절까지,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로서의 주제자로서의 그를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 10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은 내용이 전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사실,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라. 근데 참 아주 아름답고 재미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어떤 민요 중에 이 매김이 있고 후렴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귀법으로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후렴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후렴구로 쭉 계속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단원의 그 막을 내리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는, 구원하여 내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감사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비천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다고요? 비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 비천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라고 하는 이게 단수가 내가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비천했다. 내가 나만 비천한 게 아니고 우리가 비천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역사적으로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구원받기 전에 그들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자식을 낳아도 노예는 노예지요. 노예로 지금 뭐 사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낳아도 아들을 낳으면 기를 수가 없잖아요. 하수에 갖다 던져 넣어야 돼요. 딸은 괜찮고 그냥 딸은 키우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삶의 의미조차 다 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천해서 뭐 오늘날도 가끔 뭐 그런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가 기를 수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말 진정 어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들은 모두가 그랬으니까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형편에 처하여서 삶은 뭐 아니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게. 삶의 의미조차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지경까지 떨어져 보신 분이 혹 있겠어요, 여기? 없잖아요. 저도 뭐 그런 일이 없죠. 정말 가장 비참한. 그래서 이 비천이라고 이 번역된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 낱말이냐 하면은 낮은, 가장 낮아서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그 낮은 상태. 아주 곤고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곤고한 상태. 사람이 정말 힘들면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싫고, 누워도 편하지 않고, 서 있어도 편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 그 곤고함. 또 억압당함, 눌려서 마치 기름틀에 깨를 넣고 이게 짜가지고 깨묵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처럼 더 이상 눌릴 게 없는 이러한 억압 상태.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가 무식함,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도로 그런 지경에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감사. 사람이 좋은 일에 감사야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그렇잖아요. 조상님의 은덕이라 뭐 이래가지고 뭐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이런 말.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감사하죠. 좋은 일에, 내가 잘 되는 일에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건. 그런데 이렇게 된 지경에서의 감사는 그건 썩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할 조건이 아니잖아요. 저 악다우리 같은 사람도 잘만 돼도 그만. 나는 왜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는다고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도대체 일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어렵기만 한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기만 한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 차라리 내가 그냥 콱 죽어버릴까? 그런 정도까지 가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장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하였는데 감사했다. 왜 감사합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기억해 주셨다. 생각해 주셨다. 자기를 알아주셨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 기억했다는 것은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퍼뜩 기억이 나요. 아무개 씨가, 내 아들이,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잘 잡수셨는데, 그 생각 나잖아요. 그 기억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추억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나님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알아주신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감찰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사셔야.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고 인식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당에 와서 그렇게 머리빡 터지게 싸우고 법정에 가서 호소하고 그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첫째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그러면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직책이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그런 것과는 달라요. 그게 믿음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그러니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정말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실에 처하여 있는 형편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의 감사가 아닐까요? 예? 이게 최고의 감사가 아닐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떡 달라는데 누가 돌 주고 생선 달라는데 누가 뱀 주겠느냐. 너희 인간들은 악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그렇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너희들을 모르겠느냐.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달라고 해야 준다는 말 아니잖아요. 이건요 뭐예요. 어찌 그것을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네가 누구니?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비천한 그러한 형편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바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벌써 건졌어요, 이제. 건지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바라만 보고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의식이 확실하다면 그 문제는 곧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저희 대적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그 재앙들을 내립니까? 오히려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 재앙을 당할 때는 야야야 모세야 알았어 데리고 나가 그랬다가도 다시 또 강팍해진 그 마음 때문에 아닙니다. 끝내는 결정적으로 자식들을 모두 첫 번째 난 자식들을 다 죽이시니까 그때야 너무너무 놀라고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물론 하나님이 뭐 그렇게 그럴 거라고 다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들을 나가도록 허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이 기억하는 그 자식을, 그 존재를 어찌 그대로 놔두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건져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계속 그 자신은, 하나님의 기억되는 자신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간단히 쉽게 말하면 한 번 믿었으면 변함없이 끝까지 잘 믿어라 그 말이잖아요. 이건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었던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생각해 주셔서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 딱 당하면 첫 번째 무슨 생각합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지 뭐든지 이런 아니면 물질을 찾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신비스럽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 어떠한 고통,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라 할지라도 날마다 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찾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많이 합니다. 다 합니다. 귀가 닳도록 뚫어지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우리는 기도에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정말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했던 저들, 또 그들을 끌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해놓고 그대로 내건져 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살도록 하셔요. 어떻게 살도록? 먹을 것을 주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셨다. 먹을 것을 얻으려면은 우리 상식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농부가 농사를 짓고 밀농사를 짓고 갈고 씨 뿌리고 가꾸고 추수해서 빻아가지고 빵 만들어서 그리고 식당에 내가 먹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때에는 비상적인 방법으로 하셨잖아요. 오래 시간 걸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땅 갈 수도 없는 거고, 씨 뿌릴 수도 없는 거고, 날 수도 없는 거니까, 나지도 않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렇게 살살 뭐 하다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셔서 그냥 그걸 굽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뭔지도 몰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몰라. 나도 몰라. 만나라는 뜻이 나도 몰라. 그런 뜻이래요. 에? 사실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내가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 주신 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뭘? 양식을. 매일같이.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 인간의 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사냐고, 또 부추도 먹고 싶고 뭣도 먹고 싶고. 아니, 광야에서 부추를 어디 가서 사옵니까? 에? 지금 같은 농사져서 부추 잘라먹는 시대가 아닌데, 그러면서 도로 애굽으로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니, 거기 있을 때는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던 사람들이 또 살려주니까 이런다니까요. 조금이면 이렇게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얼마나 사람이 참 간사스럽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씨 뿌리고 나서 자라서 열매 맺고 수확해서 언제 부셔서 빵 만들어서 그거 먹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 다 단축하고 그냥 그냥 이거 먹으면 되지 않나, 하나님이. 그 성분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굽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그냥 먹어도 되고 하니까 무엇인지 참 신비한 음식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먹고서 영양 부족돼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여러분, 황무지에서도 굶주려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여기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거 주었다고. 거기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 다
모두 누구라도 모든 육체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믿고 살리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내가 농사져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든 소고기를 사다 먹든 뭐라든 다 그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 위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짐승 고기고 뭐 행선이고 곡식이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따져보면 다 하나님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갑자기 코로나로 일자리도 잊어버리고 되게 힘들고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눈물이 나더라고. 아유 저 얼마나 힘들까. 말은 못하지. 그 뭐 어디가 뭐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피천한 데 처하였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옷과 신발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는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300만 명 신발 한 거리씩만 주려고 해도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 출애굽 인구를 잡는데 그 신발을 어디가 사오겠어요? 그 공장 그런데 신발 달아서 뭐 달았다 뭐 옷이 헤어져 갖고 그지같이 알몸으로 살았다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모든 게.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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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과 고통 속에서의 감사는 저는 더욱 제일 좋은 가치가 있는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가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 부르셔서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경배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 저희들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가정적으로 또 아니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주님 이러한 가운데 처해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병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 김상태 성도님, 양창모 집사님, 정혜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특별하시게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화성교회 귀한 이 믿음의 가족들, 오늘 혹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들을 주님 모두 우리 어린아이 하나에서 주님 어른 모두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로 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화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이 가족들이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님 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로 뭉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에 주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